오늘 새가족 이혼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참 어느 부서나 귀하지만 또 새가족 이혼회는 또 더없이 중요하고 귀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가족 이혼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심고 물 주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몇 가지로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새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주의사항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무슨 사항? 주의사항.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해서 신앙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우리는 때때로 이 주의사항들을 잘 가르쳐주지 않으므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져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 뻗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냐면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한번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의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11절까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지금 있다고 고발을 하죠? 뭐가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다. 자, 분쟁이라는 말은 뭐죠? 싸운다는 얘기죠. 다툰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발생하지 않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분쟁입니다.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그 아랫절에 기록이 돼요.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파당이 생겼습니다. 자, 파당.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파당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을 따진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이 파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직접 파당을 만들어서 보스 노릇을 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사역자를 두둔하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이제 좋아했던 것이죠. 바울은 개척했던 목사님, 그죠? 아볼로는 그 뒤에 이제 또 말씀을 가르쳤던 목사님, 뭐 베드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 말씀 사역자로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 나는 이 목사님이 좋다, 이때 목사님이 좋았다, 저때 목사님이 좋았다 해서 둘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뭐가 된 거죠? 파당이 생기고 그 파당이 자랑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생겨서 교회가 분쟁이 발생을 한 것이죠. 우리 새가족 이혼회가 새가족들을 안내하고 새가족들을 교육할 때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람을 따르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지 않도록? 사람을 따르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대부분의 넘어짐이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 가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도전도 많이 받고 배운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이제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총대가 1,500명 모여서 회의를 이렇게 이제 하는 회의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총대들이 모여 있는데 총회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올라온 사건들이 있고 또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마음 아픈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교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럼 와 해야 되죠. 억지가 3,000명이 모인 교회였는데 지금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3,000명을 300명 만드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그 뭘까요? 그건 분쟁이에요. 다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00명을 3,000명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3,000명을 300명 만드는 데는 너무 쉬웠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싸우기만 하면 막 타작되는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분쟁이 끝나지 않아서 총회로 하여금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헌의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분쟁이 발생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뭐죠?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쟁은 어디서 온다고요? 파당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왜 파당이 오는가? 파당에는 항상 중심에 누가 있죠? 사람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세요. 항상 파당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있어요. 그러면 이 파가 늘 뭘 할까요? 자기 주장을 하겠죠. 교회 안에서 자 4개의 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를 하면 4개의 파가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그 1장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면 같은 말이 돼요, 안 돼요?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 파가 다르는데. 그래서 다 짜가지고 나오죠.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하도록 하자. 또 여기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 저기는 저렇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분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파당이 있고 파당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있다?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해서도 안 되고 절대 보여줘서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건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고 다투는 것을 해서도 안 되고 보여줘서도 안 돼요. 싸우고 분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요. 그냥 멀쩡없이 그냥 막 돌을 맞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환멸을 막 느껴요.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분쟁하면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말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떤 이권이 발생하거나 어떤 기득권이 발생하면 거기서 막 다툰단 말이에요. 끝도 없이 다투고 양보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가족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안 돼요. 근데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가족에게 늘 안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가르치고 교회가 무엇인가도 가르치고 예배가 무엇인가도 가르쳐야 되지만 또 하나 가르쳐야 될 주의사항,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주의사항, 그게 뭐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금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누구 보아야 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잘 안내해주는 새가족위원회가 된다면 우리 새가족들이 그 정신 하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가족들 앞에서 기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건 물론 파당을 만들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이 중요한 주의사항이 이제 있기는 하죠.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러죠. 왜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을 따르니까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누구를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의외로 신앙생활하되 헛다리 짚는 경우가 뭐냐면 사람을 의외로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아볼로보다 훨씬 뛰어나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아볼로가 바울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럼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그 파당의 중심에 자기들이 놓았던 사람을 자랑해요. 자, 사람을 자랑하면, 사람을 집중해서 자랑하면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막 자기의 아들 자랑을 계속 해요. 쉬지 않고. 그러면 점점 처음에는 듣기 좋다가 나중에 어때요? 꼴보기 싫죠. 그만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무슨 마음이 안에서 동하냐면 시기심이 동해요. 질투심이 동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시기심과 질투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될 때는 듣는 사람 마음 안에 나중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생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의 성도가 자기 목사님을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이정태 목사지만 꼬라지가 나고 배가 나고 시기심이 나니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이정태 목사 자랑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다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인정에서 어떤 할매가 그냥 자기 아들 자랑, 딸 자랑을 막 늘어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갑다 하는데 그것이 좀 도를 넘어서면 어째요? 싸워요. 나중에는 막 할매들끼리 막 싸워. 2년 전년 하면서 막 싸워. 왜냐하면 왜 그렇게 싸울까요? 사람을 자랑하면 반드시 상대방 마음 안에 뭘 일으킨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막 이렇게 발생을 시켜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떠다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게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은 것이 전도법이에요. 목사님을 자랑해라, 이런 전도법을 가르쳐요, 실상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게 하는 어떤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하고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자랑한 것은 사람 자랑은 아니고 오직 누구 자랑만 했다 그러죠? 예수님 자랑만 했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디 가서 저 자랑도 안 하시겠지만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교회를 소개할 때 저를 자랑하시면 안 돼요.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그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 자비를 베푸신다고, 예수님 자랑할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한 전도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자랑할 거 담임 목사를 자랑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혀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 누구 자랑해도 지금 부족해요? 예수님 자랑해도 부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는 뭐냐면 아볼로 자랑, 바울 자랑, 베드로 자랑 이렇게 하니까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자,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뭐냐? 이들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다. 뭐다?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누구를 믿게 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한 그런 사역자다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볼로나 바울이 한 일은 예수님을 믿도록 뭘 잘 가르쳤다는 얘기죠?
말씀을 잘 가르친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아볼로 자랑이며 무슨 바울 자랑이냐? 믿게 한, 바울이 믿게 하고 아볼로가 믿게 한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 가족들이 정착을 잘 해오셔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지금 이제 9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기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한 분 이제 등록했잖아요. 이제 10기 새 가족 성경 공부할 분들이 그래도 5명, 6명 찾아도 10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도 앞으로 더 있고. 근데 여러분, 새 가족들이 아무리 잘 들어와도 예수 안 믿고 갓다리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교회는 뭐죠? 새 가족이 들어오실 때 기존 신자라면 예수 잘 믿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점검해주는 새 가족 위원회가 돼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오면 예수를 분명하게 소개해서 예수를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새 가족 위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뭐냐라고 정리하면 예수 잘 믿게 하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 가면 막 새 가족으로 가면 선물 엄청 많이 준다더라, 막 용돈도 준다더라,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물질적인 것으로 빼앗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가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새가족위원회가 또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가 힘쓰고 있어야 될 일이 뭐예요? 새가족이 기존 신자가 교회를 옮겨서 뭐 이사를 와서 들어오시든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은 생감자 같은 이렇게 새신자가 들어오든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 잘 믿게 하는 새가족위원회가 되는 것, 예수 잘 믿게 하는 우리 목포교회가 되는 것. 그러면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다 주는데 떡도 주고 선물도 주고 수건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도록 가르쳐주지 않고 안내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새가족을 받아들이는 우리 기존 성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교회 안에서 누구 자랑하지 마라? 사람 자랑하지 마라. 저도 자랑할 것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누구? 예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수없이 자랑하고, 그리고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새 가족으로 하여금 예수 잘 믿도록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우리 새가족 이혼회 되시고 우리 목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족들에게 그러면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맹점이 어디가 있는가? 자, 여러분, 자, 교회는 성장할 수 있죠. 이렇게 건물도 짓고 또 사람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런데 맹점이 뭐죠? 그것을 누가 한 것인 것처럼, 내가 한 것인 것처럼 맹점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인간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한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면 이 자라남에 그냥 자라나냐? 그건 아니죠. 자라나면 그냥 자라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되죠? 심는 이가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뭐 했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 바울이 나는 심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개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이에요. 그 뒤에 그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이후에 그 뒤에 들어가서 물을 주고 잘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죠? 아볼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 준 사람이 아볼로다. 그런데 결국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아주 소중한
말 한마디를 하죠. 9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다? 동역자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막 그 전능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행위를 쓰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쓰시고, 그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아볼로가 물을 주고, 물을 줄 때 그것을 자라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의 씨 심음 없음, 그리고 아볼로의 물줌 없이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기적도 베푸시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원리와 상식을 향해서 늘 가지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안 뿌렸는데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이해 가시죠?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 이가 어찌 구원을 받으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 바울, 그리고 그 씨를 잘 관리해 준 사람이 누구? 아볼로. 그 씨를 심고 관리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잘 자라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넉넉한 교회예요. 부자 교회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수준은 또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아볼로가 잘 관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사람이 하나 생기죠. 바울은 대충 알죠.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죠. 여러분, 바울의 호적을 좀 잘 알아요. 로마에 뭘 가진 사람이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 문화생이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학자 아래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에 대한 양력은 알지만 아볼로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볼로는 좀 생소하죠.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아볼로의 이력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소개해요. 한번 사도행전 18장으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인데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제가 소개하고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자,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출생지가 어디다? 그럼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예요? 그러죠. 이게 전라북도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도대체 어딘가?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애국, 이집트 저 북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뒤에 아볼로를 하는 누구? 유대인.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누구라? 유대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사는, 애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니까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유대인.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서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에 이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출중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이 좋고? 언변이 좋아요.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언변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왜? 복음은 뭘로 하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니까. 그럼 말에 두서가 있어야 되고 말에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결여하는 언변이 없으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 도대체 뭔 말인가?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설교를 얘기할, 저는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는 그 뭐냐면 설교는 어떠해야 한다. 설교는 들려야 한다. 설교가 들려야, 설교가 지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들려야 그게 설교예요. 아무리 유창한 말을 쓰고 꼬부랑 할머니 같은 꼬부랑 말을 써도
도대체 뭔 말인가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부 강사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뭔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인용은 하고 하는데 진지하게 하는데 알아듣기 어려우면 어째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볼로는 어쩌죠? 언변이 좋아요. 언변이 좋고. 여러분, 바울도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쟁을 하면 져지잖아요. 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에 능통한 사람이죠? 성경에. 그 성경에 능통하지. 언변이 좋지. 성경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맛깔나게 하겠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할머니들 그 옛날 얘기하면 맛깔나게 하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언변이 좋은 분들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대 출신 저희 교수님이 계셨어요. 학과장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서울대를 나왔는데 못 가르쳐. 뭔 말인지 알아먹어요? 서울대 학력은 좋은데 가르치는 것이 둔해. 그 아주 어렵게 가르쳐.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일찍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일찍 예수. 그런데 26절에 해당해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가 보니까 아직 좀 수준이 떨어져. 누가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직 조금 더 수준이 필요해. 그 수준이 뭐죠? 무슨 세례만 안다. 요한의 세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몰라요? 성령 세례. 지금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를 성경을 들어서 다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제 일러줬죠. 그러니까 이제 날개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이제 날개를 단 거죠,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 격려해서 제자들에게 편지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이 사람이 가니까 많은 유익이 있어요. 28절 여기만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것이 공중 앞에서요.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특별히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유대인과 논쟁을 했을 때 게임이 됐다 안 됐다? 게임이 안 됐다. 그냥 다 그냥 이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죠? 성경을 능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내가 어디 이렇게 머리를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총회에 있는데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고 렘넌트라고 하는, 렘넌트 해가지고 물음표를 딱 찍어서 보냈어요. 제가 딱 꼭 알았죠. 렘넌트 유광수 다락방 하고 제가 보냈어요. 2단 이렇게. 뭐 저는 목사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니까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렘넌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멀리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과거 2단으로 정제될 때는 마기론으로 이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렘넌트, 망대를 세운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렘넌트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이제 이런 얘기를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렘넌트, 너희가 남은 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남은 자다. 기존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은 자다. 우리가 렘넌트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진짜 모인 것처럼 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있을 수도 있다. 뭐 명예적인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머리를 하러 갔는데 그 머리 하는 그 집에 따님이 어디로 성경 공부를 배우러 다닌다 하니까 사모니까 기가 쫑글고 썰깃하잖아요. 어디로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배워서 들어본 듯 하니까 저한테 질문을 문자로 던진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애가 강주로 뭘 배우러 갈까요? 성경을 배우러 가는데 성경을 너무너무 재밌게 가르쳐 준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여러분 신천지 왜 넘어갈까요? 신천지가 성경을 쫙 있다고 쫙쫙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뭐 재미나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뭐죠? 그리고 기존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유초등부 사역자에게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했는데요. 유초등부 숫자가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61명 이렇게 막 출석하고 이제 막 이렇게 했다 하는데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교회 학교가 뭘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꿈을 어디다 꾸고 가르치라고 제가 했냐면 학교를 꿈꾸고 가르쳐라. 무엇을 꿈꾸고? 학교를 꿈꾸고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가장 기초적인 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영어로 하게 만들어라. 영어로. 그래서 신앙교육도 하지만 무엇도 도움받도록, 일반 교육에 도움도 받도록 교회 학교가 그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잘 가르치지만, 그러면 일반 공부도 곁들여지려면 성경을 영어로 읽히는 것. 그럼 무슨 실력이 늘어날까요? 영어 실력이 늘어나겠죠. 영어에 지금 환장한 민족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 욕구들을 교회가 무엇으로?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일반적인 욕구를 병행해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쪽 저쪽으로 채워져 가면 마지막에는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어요? 학교라고 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공교육에는 소망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던 얘기, 지금 제 아내도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하고 또 직을 또 퇴임하시고 나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기간제 교사의 문제라는 얘기를 제가 총회에서 들었어요. 기간제 교사의 문제 뭐냐? 사상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그냥 이 사람들이 책임이 별로 없잖아요, 더. 그러니까 성평등에 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너무 이렇게 성경과 반하는 쪽으로 막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 위쪽에서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다른 거에 생략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새가족들에게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죠? 아볼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잘 바울처럼 말씀을 잘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처럼 어떻게 하죠? 물을 주어서 그 말씀의 씨가 싹이 잘 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잘 자라게 하시도록 뭐 해야 돼요? 물을 잘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들어올 때는 말씀을 잘 받도록 마음이 활짝활짝 열리게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후에 지금 우리 당회에는 새가족들이 써낸 소감문을 지금 나눠드리고 계세요.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새가족들이 어떤 연유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지 그것을 당회원들이 어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새가족들이 딱 이 새가족 소감문을 써내시는 걸 보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따뜻하다, 밝다, 이게 아주 좋은, 식당밥이 겁나게 맛있다, 이거.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는 담임 목사 설교가 알아듣기 쉽다. 설교를 들을 때 절대 군소리 잡소리 안 하고 성경만 말한다. 이런 몇 가지 요약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욕구를 더 잘 채워주는 교회로 더 우리가 자극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제가 뿌린다면
그 뒤에서 그 시에 물을 잘 주는 아볼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새가족위원회가 이렇게 앞에 서는데, 어머, 저분들이 새가족위원회에 있구나. 제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진즉 써먹을 것을. 그리고 이제 그래요.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새가족들이 따뜻함을 맛봐야 돼요. 환경적으로 식당밥도 어때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식당 환경도 더 좋아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뭐예요? 물을 줬다고 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섬김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또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배운 것을 더 확연하게 구체적으로 잘 따독따독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위원회의 사명이 아주 중차대합니다. 여러분, 격려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아멘 좀 합시다. 꼭 밥 사주라 가면 입을 더 다무시는 것 같아. 밥도 사주시고. 자,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여러분, 주의사항이 뭡니까? 절대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마라. 우리 기존 성도들 주의사항, 결코 사람 자랑하는 교회 되지 마라. 사람 자랑하는 순간 파당이 생기고 사람 자랑하는 순간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면 또 말씀으로 물을 줘서 잘 자라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섬김,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잘 섬겨서 그들이 따뜻한 사랑을 맛보며 이 교회 안에서 또 천국의 맛도 누려야 되죠. 그들이 또 안착해서 또 다른 새가족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위원회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들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새가족 교육이 지금 9기입니다. 10기, 11기 이렇게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교회에 의해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가족위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